간단히 감사를 나눠본다면요, 단기 선교팀이 드디어 이제 내일 돌아옵니다. 사연도 많았죠. 비행기도 갈아타고 여권도 잊어버렸는데 신기하게 그 경찰서랑 그 대사관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대요. 만약에 그때 하루 만에 안 됐으면 우리 못 올 뻔했는데, 한 명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역사하셔서 뭐 일정 전혀 문제 없이 잘하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신나고 즐겁게 잘하더라고요. 직접 찍어 보낸 것도 좋지만 재관철 선교사님이 이제 따로 찍어 보낸 걸 보니까 무언극도 아주 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우리 기동 큰습 모임이 있었어요. 기동 큰습은 기쁨의 동산교회 분립개척한 목사님들을 기동 큰습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데 건강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뭐 힘들다고, 아니 무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연말 연시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얼마나 설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종무식 한다고 설교했지, 송구영신 예배한다고 설교했지, 시무식 설교했지, 장례식 지사하고 집례했지 막. 그런데 그거 뭐 짧게 하시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느냐?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근데 이게 이 작은 교회도 똑같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많이 이렇게 힘든 걸 봤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겨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오셔서 들여다 맞추는 거 괜찮아요. 순원들하고 한번 같이 와서 두 손 들고 중보기도 한번 5분만 하고 가셔도 괜찮고 괜찮으면 피자 한 판 사다 주고, 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나한테 사오라는 건 못하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사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에 마음에 드는 교육기간에 한번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 분 알겠지만,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근데 뻔뻔하게 다 지켰다 그래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그러는데 본인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팀켈러 목사님 끊임없이 자기 기만이다.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박하게 주죠. 그죠? 내가 죄 짓는 거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교육자가 이러는데 자기는 안 그런가? A는 잘하지만 B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요거는 안 하면 안 돼.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 근본 뿌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였거든요. 이 말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신 겸손할 때 막 숨고 그럴 때 왕 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15장 1절이 재미네요. 재미나요. 재미니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들으소서. 굳이 목소리를 더 집어넣었어요. 한글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2번을 보여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음성을, 목소리를 해가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굳이 안 한 거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15장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달아서 이 10번을 한번 볼 거예요.
10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10번.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사무엘은 일부러 소리라는 말을 반복한다. 사울은 본디 하나님의 소리, 즉 말씀을 듣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멜렉에 속한 모든 소리는 잠잠케 되었어야 한다. 네, 소리와 말씀은 다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우리 이 연화할 때 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영어의 많은 부분이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의 언어를 보면 히브리에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그러면 이 콜을 한번 볼까요?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자, 말씀, 소리, 목소리 다양하게 번역이 됐지만 결국 콜이라는 아까 했죠. 추가로 붙었던 그 단어예요. 그래서 1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15장 1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4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양의 소리와 14절 또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들려오지 않아야 될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 들린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엉뚱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를 했다는 거죠. 22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재밌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상황과 조건을 무서워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사울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결정적으로 왕에서 잘렸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사울이 잘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을 딱 일때만 왕하고 끝나고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되잖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15장에서 이 불순종한 거죠. 앞에서도 이미 2번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제사 안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또 혼났죠. 그때 이미 넌 끝났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까? 좀 잔인하잖아요. 왜 다 죽이라 그랬을까요? 그 배경은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아말렉 전투에 대한 거 간단하게 3컷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까? 아는 걸로 하고 갈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앞을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가장 먼저 대적한, 그것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아주 나쁜 민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세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는데 결국 이겼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마지막 보여주세요. 모세가 자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간사님이 안 준비했지만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갖고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에스더서 할 때 모르드게가 왜 굳이 하만한테 절 안 했다 그랬어요? 하만이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선포했고 신명기에 선포한 대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사울을
이제 부른 거죠. 사울, 내가 한 약속을 네가 지켜라. 내 말씀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남겨뒀죠. 왜 남겨뒀죠?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왜 남겨뒀는가? 자, 이 14절에 아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소리는 뭡니까? 14절 그랬고 15절로 볼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시에 백성 핑계 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왕이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물론 아까 왕의 백성들의 소리를 했다 하는데 결국은 이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분이 좋죠. 명분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어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땐 멋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고 좋은 걸 남겼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모든 걸 다 멸하여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찮은 것만 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뭐만 드린 거예요? 나쁜 것만 드린 거죠. 여러분, 명분은 제사를 위해 남겼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것만 드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빨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멸하라고 했는가? 세상 나라의 전쟁하고 하나님의 전쟁, 성전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잠깐 볼게요. 6번을 보여주시면 6번, 모든 세상 나라의 전쟁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 돈, 또 인력,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명분은 뭐 세계 질서를 수호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강대국들이 해봐야 다 자기 이익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일반 나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울에게 명령한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대적에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의 후미를 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선 하나님을 공격하고 약자를 괴롭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벌로, 심판으로 이 사울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남겨둔 거죠. 남겨뒀다는 건 뭘까? 이걸 같이 볼게요. 남겨둔 거는 7번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겨뒀다. 7번 시작. 성전의 특징은, 잠깐, 여기서 성전은 이런 성전 아닌 거 아시죠? 거룩한 전쟁 시작. 성전의 특징은 탈취물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순간 그 전쟁은 성전에서 경제적 전쟁으로 강등된다. 신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탈취물은 신께 드려야 했다. 이해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반 나라의 전쟁과 다른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벌리고 있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이 최고 높은 게 아니잖아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세상 나라와 똑같이 탈취물을 걷고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운다면 하나님도 세상 나라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랑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간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패밀리 나눔 중에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물론 아시죠? 이 음성이란 것은 동쪽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갑자기 누가 생각나고 야 네가 밥 한 끼 사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유 하나님 무슨 밥 한 끼 갖고 이러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내가 여기 돈 벌면 그냥 더 근사하게 섬겨야지 밥 한 끼 갖고 되겠어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최고 중요한 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사울과 백성들은 남겨둬서 이게 제사 드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좋아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죠. 새벽에 제가 그래서 새벽에 주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주를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속을 수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 지켰나이다. 오히려 사무엘한테 커서 있잖아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걸 모르는 거죠. 3번 볼게요. 3번 자기 기만. 3번이에요. 3번 시작.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겸손해질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막 그렇게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나처럼만 해보래. 아니야. 그런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가짜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부족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부족을 느낀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내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감사하고 그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정체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죠. 사울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왕이다라고 폼 잡고 싶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15장 12절로 가볼게요.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기념비하고 뭐가 써있나 자세히 보세요. 작은 글씨로 1가로 써있죠. 그죠? 기념비. 의외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모를 경우가 많다. 꼬리 물기 몇 년 만에 아는 사람 있잖아. 여기 1 돼 있죠. 1. 성경 요거 보면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 여기 1 해갖고 히브리어, 이거 히브리라는 뜻이고 헬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뜻이야. 손. 기념비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이라고 봤을 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형통케 됐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9번을 보여주시면 손과 손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과 블레셋의 손, 성경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고, 그죠? 아빠, 뭐지? 복이야. 굴복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블레셋의 손의 끊임없는 대결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근본 그 뿌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으면 최고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강을 왜 살렸을까요? 아가강을 살려서 딱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봐라, 내가 이 아가강을 내가 사로잡았다.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살려뒀냐면 봐라, 야, 내가 왕이야, 왕.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임직자 교육 받는데 제일 위험한 게 장로님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위험해. 나 이런 장로야. 위험해. 나 이런 권사야. 나 이런 안수집사야. 그래서 이상해. 직분 맡으면 사람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봤어요? 직분 맡아서 더 겸손해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90% 못 봐. 직분 받고 겸손해지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하고 세우신 자체가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굳이 내가 나를 증명할 게 없어요.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 세웠잖아. 당신이 겸손할 때 뒤에 막 숨고 그럴 때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냐. 당신을 세운 하나님이라면 죄송해요, 왜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당신을 세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세운 거죠. 대리 통치자로.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근본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처음 시작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이제 큰석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참 고민들이 많더라고. 나도 옛날에 했던 고민이지만 또 다른 고민이죠.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갖춰놓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른 고민이지만 이제 힘들겠다 싶으면서 다시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분리개척을 하게 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 하게 됐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다 우리 친구 김광철 목사 때문에 안산에 오게 됐고, 그리고 동산교회 13년 있다가 분리개척한 거니까 잘해서가 아니죠. 동산교회 출신 목사들 보면 아주 뛰어난 목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저는 얘기하잖아요. 김민희 목사님이 못생긴 나무가 동산을 지켰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산을 지키다가 분리개척했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닌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굳이 괜히 폼 잡고 멋있는 목사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세운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에 세운 것을 감사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굳이 막 멋있게 보이고 힘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지만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현대 리더의 3가지 유혹. 1번, 힘이 최고다. 이 말은 뭐야? 끊임없이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나한테 찾아와.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리더의 모습. 2번째 뭘까요? 멋있게 보여라. 저도 멋있는 목회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알아서 도와줄게. 딱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도와줘. 재정을 다 맡겼기 때문에. 제 3번째는 뭐예요? 현실적이 되라. 이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현대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어느 자리만 딱 서면 뭐가 되잖아. 이게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막 어떻게 보면 절절매진 않지만 막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사람을 막 세울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울이 잘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과가 잘린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도 잘못하면 잘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잘린다는 얘기는 약간 유머가 섞인 거야. 3개월 만에도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신고 들어오면 우리 어쩔 수 없어. 어떤 분이 저 사람이요 술, 담배 한 거 봤어요. 신고 들어오면 모르면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신고 들어오는 순간 할 수 없이 잘라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3개월은 목숨 걸고 주일날 끼고 놀러 가면 안 돼요. 갔다가 뭐 눈이 왔다고 정치에 대해서 못 오고 그러면 결정 나잖아. 신문에 날 수 있잖아. 다. 그러면 우리 주일 성수 못 하는 거잖아. 뽑혔다고 씹을 줄 알아도 다 두고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유머스럽게 하는 거고, 이걸 근거로 해서 막 잘립니다. 당신들 잘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이제 지금은 우리를 자를까 안 자를까요? 안 잘라.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100%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100%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오늘도 꼬리 물기 내용 아시죠? 그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많이 고민했대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그 계명은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거 다 가짜가 되지 않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셨지만 그 목사님도 100%는 다 순종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예수님만 순종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받아야 될 복을 우리 누리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서 잘리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다만 뭐냐면 이 순종이 복이라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이미 다 받아졌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복 다 줬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소리치고 막 그냥 부부싸움하고 막 애들한테 함부로 대해보세요. 복을 누리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이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복을 다 누리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미 복동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 흔들릴 거 없고 상황하고 조건이 어려워졌다고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인물보다 100%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구약 백성보다 말씀 잘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쉬워요? 이미 다 끝난 싸움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100% 순종 못해도 이미 다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고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괜히 불안 없으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망한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결정됐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왜? 복동이로 결정됐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100% 사랑하는 존재로 결정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에이씨 그럼 나 교회 안 나와. 나 봉사 안 해. 그럴 필요 없어요. 막 말해라. 그래 말하면 내가 더 참고 더 상이 크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괜히 누가 뭐랬다 그래서 난 이제 안 해. 못해. 이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런 소리 있으면 그래 이걸 참고 하면 더 상이 크지.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제 2025년부터는 어떤 소리나 어떤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복받은 사람답게 신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했죠? 제가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어요. 성전과 탈취했죠? 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하고 마칠게요. 15장의 핵심 주제는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계속해서 목소리니까 들음이 핵심이에요. 오래전 예언된 아말렉 심판을 성취하려는 것이 15장의 핵심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에 통로적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한다는 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가 더 좋은 생각처럼 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매 순간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이 5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 10년 전에 누구가 뿌려놓은 씨앗들, 20년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을 오래 거두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아시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요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러지 말고 좀 우직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방식. 저 13년 동안 유혹이나 흔들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아무 소리 없을 때 우리 아내가 여보 교회 부담 주지 말고 떠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안 떠난 거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면 기쁨의 안산동산교회 분리개척은 끝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안 됐으면 지금 19호까지 됐는데 안 됐어요. 왜냐면 그냥 없애버렸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걸 통과한 거잖아요. 여리고를 무너진 것처럼 이 제일 어려운 분리개척을 한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3호, 4호, 지금은 19호까지 가고, 은혜동산은 6호, 이번에 봉담에 6호 했어요. 동산교회는 봉담에 19호를 했어요. 봉담에 몰려 막. 거기 이도영 목사 있어갖고 처음에 흥분했어. 어디 여기 나한테 옵니까? 그래도 선배들이 다 각자 역할이 다 있다. 막 이래갖고 잠잠했는데, 이번에 은혜동산교회 6호, 동산교회 19호, 봉담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뭐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동산교회 분리개척은 끝이다. 어려웠죠. 참고 기다리느라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지금 너무 잘했죠. 그죠? 중간에 딴 데 갈 수 선 보는 일이 있었어요. 안 됐죠. 안 되고 다 잘리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다 아픔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기대합시다. 우리 5년짜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10년짜리 이루어질 거예요. 20년짜리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안산 동산교회가 처음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긴 기도가 뿌려진 공간이에요. 그죠? 동산교회 개척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했던 그때부터 뿌려진 기도의 씨앗들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